에레미야 6장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옛길을 물어 걸어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길이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걸어가는 자기의 길이 있어요. 결국은 한 번뿐이 없는 생애를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될 텐데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조심하라, 유의하라.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부지런히 묻고 확신이 드는 그 선한 길, 옛길 걸어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총명한 사람,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다 쓸까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인 것인지 계속 확인할 것이에요. 사람은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인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 판단해 낼 것을 요구하고 있죠. 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판단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행동들로 이루어진 결과가 자신의 인생의 끝인데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장 관심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계획이 없습니다. 돈을 벌려는 계획은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지 그 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명심해야 될 생각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내리는 결정 다 옳아 보이죠? 타락한 인간의 가장 집요한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신이 한 번 첫 번째 가진 생각,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그 모든 육신적인 생각과 자기 의의를 형성하고 있는 생각을 몰아내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계속해서 그 보좌에서 자신을 통제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헌신이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장 마음 깊은 곳의 생각,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는 길, 그것은 거의 대부분 겉보기에 매력적이지만은요, 끝은 쓰다고요. 그 마지막,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나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길, 아주 매력적인 길, 그것은 아부하는 길인데요. 그 길은 넓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그 길은 아주 넓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 이정표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 그렇게 써붙인 경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가장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아우슈비츠라든지 트레블링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고 갈 때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누가 순수하게 가스실로 들어가겠어요? 철저하게 속여야 돼요. 트래블링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무 시계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임시역 만들어 놓고 마차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있게끔 만들어 놨다.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더 좋은 공동체로,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게토죠. 갈 것이라고. 그 마음 들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수하게 다 들어가죠. 샤워하기 위해서 다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문은 닫혀버리고 불은 꺼져버리고 가스가 나오기 시작한다.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폐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 한 모금이라도 더 숨을 쉬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남자는 여자를 밟고 여자는 아이들을 밟고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죽어버리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쇠 갈고리로 시체를 찍어가지고 끌어낸다. 입 벌려가지고 금리빨은 다 뽑아내고요. 머리카락 같은 거 다 잘라가지고 무슨 베갯잎속 같은 거 그런 거 채우기 위해서 그거 다 하고 그다음에 다 묻어버린다. 태워버리는 거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그것을 무한 확대하면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철저하게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길이 옳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인 마귀는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옛 길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여행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거든요. 순례자라고도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느 순간에 갈래길이 나온 거예요. 두 길 가운데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물으라. 본인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또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물으라.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는 거예요. 어디가 옛길인지. 그 옛길은 선한 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새 것이 나옵니다. 새 것. 그러나 성경에 관한 한, 하나님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새 것은 없어요. 새 것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오래된 것은 값이 떨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것일수록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물질 만능주의시니까 그래요. 거기에서 파생돼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새로운 가치관이면 더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도요. 새 성경 계속 만들어져. New NIV, New ASV, New NISV. 새로운 성경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역하는 동안에 이 말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때는 영적으로 가장 악할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포로 바로 직전이죠. 바빌론으로 포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그런데 거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돌이키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거 말로 표현하는 거 아니죠.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형식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어요. 옛길, 그 선한 길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성경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길에 대해서요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무궁토록 있나이다.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지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시죠. 그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3절에서는 의의 길이 있습니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체는 어디를 보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지요. 알아야 따라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 보여주셨을 때 내 바로 앞길 그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내 딛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자기 눈에 올바른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10절에서는 주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그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에게 자비와 진리로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주의 계명들의 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화평의 길, 진리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옛 길을 묻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길이 옛 길인가? 어느 길이 선한 길인가? 왜 그러냐 그러면 수많은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바로 옛 길을 물어서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왜 옛 길, 그 선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만 가라. 그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이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원인은 거짓 선지자에 달려 있었어요. 거짓 종교인들.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인데 귀를 내주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귀를 내준 사람들이 수가 다수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통하여 진리를 실행한 적이 없죠. 늘상 소수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고 늘 소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는 자들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죠. 잘못된 인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시대, 이 시대에는요.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때죠.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 물 난리가 났죠. 근데 제일 귀한 것이 생수입니다. 물은 도처에 널려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설교와 가르침과 또 종교적인 책자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인데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식은 아주 귀한 때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설교가 다 올바른 설교가 아니듯이요. 모든 성도 간의 교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형태는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왜?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놓은 사실이 있어요. 그 결정해 놓은 사실에 동의를 해줄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고요.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내 얘기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의견 내놓을 것 내가 안다고 말해요. 그 사람하고 교제 안 해요. 그 사람하고 상담 안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해 놓은 사람에 가서 내가 동의를 얻어내지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지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들끼리 비교해놓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측정해놓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결론 내버린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상담이라고 다 올바른 상담도 아니고 교제라고 해서 다 올바른 교제도 아니에요. 거기에 냉철하게 판단해내야 돼요. 어떻게 냉철하게 판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격으로 이 자리에서 사람처럼 옆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동의해 주시겠는가? 어려워요? 지식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모두가 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들이에요. 죄 짓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실족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고,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제가 없는 죄도 지었다고. 죽음밖에 없는데 그 죄까지도 지었어요. 그러나 물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물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요, 연합군 군복을 입고 그 유명한 벌즈 전투에서 미군 장갑차를 타고서 전투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아주 복잡한 갈림길이 있는데 그 이정표를 바꿔놔 버렸어요. 하마터면 독일군의 승리로 해서 2차 대전이 독일군의 완벽한 승리로 넘어갈 뻔한 전투가 벌즈 전투입니다. 연합군에게 대단한 피해를 준 그런 전략이었죠. 속이는 전략이에요. 독일군의 속이는 전략. 그것은 거의 승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다 퇴근을 했죠. 어떤 사람이 몰래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다. 본래 그거 사은품이거든요. 사은품. 거기에 엄청난 대가가, 그 액수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거는 상위 1%만 살지 말지 않은 그런 물건이라고. 근데 그 사은품 딱지를 붙여놨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날 다 철석같이 믿어버린 거예요. 과장된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은요,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올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옛 길을 묻는데 게을리해버렸다고 한다면, 그 선한 길, 그것을 그 부분에 마음의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요, 독일군이 연합군 속이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요,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길, 그 선한 길, 그것을 찾아서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믿음 얼마나 많이 후퇴했죠? 그러나 그 옛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로 따지자고 한다면 1189장이에요. 구절로 따지자고 한다면 41,173구절이에요. 단어로 따지자고 한다면요, 한 80만 단어 정도 됩니다. 한 단어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거기 한 철자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에 과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옛 길, 선한 길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죠. 얼마나 경배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졌습니까?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온 이래로요. 경배가 희한하게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오락거리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 시대에는 모든 목회자의 고민이요. 음악을 배제시키고서는 경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 밴드 도입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 음악이 없다고 한다면요.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얼마나 많이 후퇴해버렸죠. 기도만 해도 그래요. 성경적인 기도,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인데 연락받는 기도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분명하게 그것은 제시를 했죠. 아내의 원망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 남편의 기도는 하나만 해요. 아내의 원망부터 해결하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형제와 불화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많은 헌금 해보라고요.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바쳐보라고요.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가. 그러나 우습게 여겨버려요. 다 넘겨버린다고요. 그것이 옛길, 그 선한 길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상하시는 영역은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자꾸 사람들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서 처음에 잘 출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끼어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 이 부분으로 궤도를 수정해버렸어요. 옛길 버려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는 영을 거부해버려요. 용서하는 영을 거부하는 즉시로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은 내주하고 계시지만은요. 성령이 안 계시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돼버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영적인 분위기가 잘 고조됐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불순종해버린 결과 그 형성된 불을 다 꺼버리는 것입니다. 버킷으로 그냥 물을 확 던져버렸다. 꺼버렸어요. 그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어디에서 온 것인가? 옛길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고 정말로 그런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예언이 시작되죠.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요. 얼마나 많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왔는데 사복음서에서 그 메시아를 거부해버렸죠. 2000년 뒤로 연기가 됐을 뿐입니다.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서신의 거의 대부분의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성경의 마지막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끝나요. 성도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그건 옛길이고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고 지금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겠는가? 이 땅을 낙원으로 변화시키겠는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교리에 묻혀서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잘못된 것입니다. 물어야 돼요. 옛길, 그 길만을 찾아야 돼요. 선한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도로 표지판이 변경된다고 해서 길 자체가 달라져요? 길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면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면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에요. 표지판을 아무리 바꿔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세워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결론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길, 그 선한 길 걸어가라 권면하시며 명령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그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약속해 주셨죠. 쉼이에요. 육체적인 쉼도 중요하지만은요. 근본적으로는 이 혼의 쉼, 영적인 안식이 누려지지 못하면은요. 살 수 없어요. 건강이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돈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요. 혼의 쉼이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으로 다 끝나나요? 인생이?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거짓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를 감당을 해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 자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영생의 길 마련해 주셨잖아요.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혼의 쉼을 발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바른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 안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처음에는 잘못된 길을 들었었죠. 그러나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확신 가운데서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죠. 삶의 목표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참다운 길, 그것은 옛 길이었어요. 선한 길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났죠.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확신을 잃어버렸던 적은 없습니다. 마침내 달려갈 길 잘 맞췄죠. 그랬을 때 무엇이 따른다고요? 보상이 따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세요. 원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주세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보상이죠. 옛 길을 묻는데 실패한 사람들, 아무리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올바른 길이라 확신했다 하더라도요, 그 멸망이고 그 끝은 비참함입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렵다고요.
세상의 수준은 잠정적인 평화는 얻을지 모르지만요. 돈도 나름대로 만족을 주지요. 돈도 나름대로 편의함을 주잖아요. 그러나 제한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없다. 그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에 들어서서 옛길, 그 선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간증을 주시고요.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 상과 유업과 5가지 면류관으로 대표되지는 보상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옛 길에 있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길들이 지금 닦여지고 있어요. 종교에 관해서, 철학에 관해서, 교육에 관해서. 그러나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길, 하나님과 관련된 그 길,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 길이죠. 그 선한 길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반드시 그 길에 들어서서 끝까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읽은 본문이 예레미야 6장이죠. 16절만 읽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다음 절이 말하고 있어요.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옛길, 그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절만 읽어볼까요? 몇 줄나?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그들은 다 심한 배역자들이며 비방을 일삼고 다니는 자들이라. 그들은 놋과 철이며 그들은 다 부패한 자들이라. 풀무들이 불타고 납이 그 불에 살라지나 녹이는 자가 헛되이 녹이는도다. 이는 악한 자들이 뽑혀지지 않음이라.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은이라 부르나니 이는 주가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똑같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는 아주 100% 순수한 금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다고요? 새하얗게 타버렸어요. 은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옛 길이 마음의 동기가 아니에요. 그 선한 길, 그것이 원래부터 마음에 없었어요. 그냥 종교를 한 방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데 그 순간은 자기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지만요, 대가를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얼마만큼 보상이 있는 것인가, 그것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병행해서 자신이 올바른 길로 들어섰을 때에 치러야 되는 대가, 그것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을 탐닉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 주변에 넘치고 넘쳤죠. 그런 예는 순간의 쾌락을 탐닉해버렸다고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싸웠던 자신의 업적이 순간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 패단은 얼마만큼 그 파급 효과가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현상만 보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것, 숨겨져 있던 것,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겠죠. 그 비참한 결과를 무엇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순간의 쾌락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왜 순간의 쾌락에 정신 차리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본인이 결단을 내려버린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 길을 걷기를 거부한 때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아요.
적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는 사람의 수에 무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잠깐 한눈 팔아서 옆을 보려면요 흔들리기 쉽다고요. 왜? 보여지는 대상이 다수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머리 숙여서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꼿꼿하게 서서요 들고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마음은 진리와 은혜로 무장되었으니만큼 무엇이 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위축돼요?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것이고 어차피 순례자예요. 어차피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주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엇에 대한 집착이 옛 길과 그 선한 길을 버리게 만들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것이 바로 진리가 가져다주는 특권입니다. 옛 길은 인기 있는 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출발했을지는 모르지만은 도중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버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가 동기가 되어서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결국은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것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발견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제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옛길에 들어선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그 옛길, 그 선한 길만을 고수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물어왔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확신 있는 인도하심, 그 응답만 바라보고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다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달려갈 길 마칠 것입니다. 가장 선하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았죠. 보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 삶, 지금까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왔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하게 잘 채워지고 마귀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도로 표지판을 다 바꿔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참된 나침반이 있어요? 참된 지도가 있어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나침반, 가짜 지도들 그 판치는 상황 가운데서요. 수없이 많이 물이 넘치는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생수가 없는 이때에 여러분에게는 생수가 있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과는 무관하게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해서 전혀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고 어려울 때마다 부지런히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